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31장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31장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너희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고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며 반드시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보다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보다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여겼고, 하나님보다 그래서 애굽을 더 의지했고,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죄인데, 이것은 패역한 죄다, 교만한 죄다, 어리석은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죄악,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30장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온갖 지혜를 짜냈어요. 계교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아주 고민하고 정말 있는 힘을, 지혜를 다 동원해서 계획을 이제 짜낸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진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애굽은 참으로 지금 이 이사야 때부터 그 전, 한 1000년 전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때부터도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애굽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남유다가 사는 길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당시에 그 이사야 당시 왕과 고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계교를 이제 짜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을 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남유다 왕과 그 고관들,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고 그 애굽과 이제 맹약을 맺은 거죠. 서로 상호 이렇게 협력하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유다가 온 힘을 다해서 짜낸 지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죄악이다,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국제 정세를 아주 잘 파악해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이 죄악에 죄악을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2절에 보게 되니까 그것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것을 볼 때 너무나 어리석고 그것이 패역한 일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멸망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때리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든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그냥 보통의 삶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악은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악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어요. 근데 대통령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대통령으로서 예의를 갖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죄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이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수없이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1장부터 지금 30장까지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큰 잘못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도둑질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힘을 내어서 돈을 벌어서 이웃을 돕지 않았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졌다, 죄에 죄를 더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왕과 고관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한다. 너희들의 흥망성쇠를 내가 주관한다.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내가 주관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강성하게 되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공격을 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해요. 한 번 올 때 18만 명, 18만 5천 명씩 그 정도로 수많은 그러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한 번에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천군천사를 이 앞에 쭉 세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정말 벼락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갖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를 동원해갖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라, 나를 경외해라, 자꾸 이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죠. 지금 나는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아니면 지금 나는 질병이 걸려서 죽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 그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 내 문 앞에 돈을 좀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의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든지 증거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니까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는 이게 그냥 허망한, 그냥 뜬구름 잡는 말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다, 맨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맨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근데 현실은 뭐냐? 지금 18만 5천 명이 우리를 공격했었고, 끊임없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고, 북이스라엘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나아진 게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다, 하나님께 물어봤자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고 안 되겠다, 우리들이 살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태도는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태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3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보다,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미련하실까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정세를, 현실 상황을 하나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탁상공론하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나를 의지하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왕 고관들보다 이스라엘을 모르실까요? 주변 정세를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가 처한 지금 국제 정세 상황, 아수르가 자기를 공격해서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그 국제 정세, 그 현실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국제 정세를 인도하신 분이신데, 그 국제 정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 국제 정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국제 정세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위협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만드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요. 아니면 질병이 걸려서 아프고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참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왜 물질이 부족할까? 그리고 질병이 걸렸을까?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이 내게 왜 있을까? 그러면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당연히 부지런히 성실히 정직하게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한 게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해결되어서 형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그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고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못하고 어리석은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모든 그런 왕들,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기도문 할 때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
내가 살고 죽는 권세,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 능력, 모든 인간 생사화복,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 국제 정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그 위험한 국제 정세를 이제 모면하고 해결하고자 하면 그 국제 정세를 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애굽을 이제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보다 못하게, 애굽보다 못하게 생각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또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원수 아수르를 치겠다, 내가 너의 원수 다른 모든 원수들을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애굽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30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을 애굽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애굽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으면 애굽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긴 거예요.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가 살고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이 아닌데 신처럼 여겼고, 오히려 돕지 못하는데 도울 것으로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의 모든,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역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거두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신하고 죽고 멸망하게 될 인간 나라를 오히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패역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이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무엇으로 드러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태도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사람과 세상의 물질과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9절부터 오늘 30장 9절부터 보게 되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러한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속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을 내가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평안의 일이 있든 고난의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고 헛된 것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말을 좀 해라. 내가 원하는 말, 복받고 병날 것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단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쓴 약, 고난을 때마다 일마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당신 뜻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얻을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풍성하게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애굽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8절에 30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꾸며내는 게 아니죠. 그들이 행한 그대로 책에 써라, 기록해라. 아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 3절부터 보게 되니까 쭉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인 바로를, 애굽을 의지한 그 자들에게 주권자 하나님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애굽 도시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6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그러니까 네겝 짐승,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보물들을 싣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죽을 고생을 해서 목숨을 걸고 애굽에 갔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라합은 이제 여호수아 여리고성의 라합 있잖아요. 이름 이게 똑같은데 글씨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라합은 여자 이름 라합이에요. 근데 여기 라합은 무엇이냐면 폭풍, 바다 괴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라합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별명 같은 거예요. 라합이다. 아주 폭풍이고 바다 괴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괴물 같은 존재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괴물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그 목숨을 걸고 광야를 지나 사자도 있고 뱀도 독사도 있는 광야를 지나 애굽을 의지하려고 갔던 거예요. 도움이 됐습니까? 애굽의 그 폭풍 같은 애굽, 괴물 같은 애굽에 의해서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압박과 허망을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13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여기 이게 웅벽 같은 거 세웠는데 그 땅이 계속해서 이제 압력에 못 이겨서 벽이 불룩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펑 하고 터지면서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남유다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통이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나를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원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르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할게요. 하나님 의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 타고 도망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말 타고 도망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빨리 달려봐라. 너희를 쫓는 아수르는 더욱 빠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너희 유다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 모든 나라가 이제 놀라서 혼비백산 할 것이다. 그래서 겨우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 깃대 산에 그 깃발 하나 꽂아놓은 것 같은 산마루의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비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저 대통령보다도 서부지검 요 옆에 있는 그 서부지검장보다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서부지검장에게 부탁을 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 서부지검장보다도 마포 경찰서장보다도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패역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겨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 나의
생사와 복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섬겨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고 항상 모든 인간,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로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8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악하고 패역했지만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 패역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들 내가 기다리니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으면 정말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사랑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잖아요. 그럼 얼마나 분이 납니까? 얼마나 내치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의지하면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승을 치우시지 않는다. 스승을 계속 이렇게 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이제 헛된 우상의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죠.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들도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알곡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거기에 복된 은혜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크고 크신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는 원수를 직접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말씀하세요.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유다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맹렬한 불같이 그들을 사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시작할 때 밤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거는 이제 원수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아수르의 그 성읍 도벳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호흡이 유황개청 같이 사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서도 보게 되면 32장에서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곳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런 악을 행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없애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2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친히 멸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나로 여기지 않으면, 나를 도둑놈으로 여기면, 나를 아주 악한 사람으로 여기면, 나를 아주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왜 나를 도둑으로 여깁니까? 왜 나를 못난 사람으로 여깁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하게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죄악입니다. 하나님 또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인간, 그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그러한 근본이고 복된 일이죠. 근데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얻고 누리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근본으로 중심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살 길을 찾아 헤맵니다. 어리석은 삶을 그만 살게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그 인생이 복될 것이고 반드시 그 인생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